은혜가 축복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놀리지는 마세요.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도가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런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나그네의 삶인데, 그죠? 제가 한번 재작년인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뒷목이 뻣뻣해 와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제 주치의처럼 봐주시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이 일을 더 하셔야지 당장 큰 병원으로 가래요. 난리 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병원이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예약을 하라고. 저 없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 전화 드리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도 서둘러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지. 뇌를 찍어봐야 된대요. 제가 병원에 갔던 날이 화요일인데 세브란스 예약이 잡힌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시간이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다 하죠.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서는 좋은데 우리 아이들 내가 더 필요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 저녁쯤 학교에서 퇴근을 하고 운전을 하고 집에 오다가 여러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 붙잡고 나를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분명히 임재는 있는데. 그러다가 앞차를 들이박았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92년도에 땄나, 그러니 거의 20년 운전을 넘겠는데 사고를 거의 안 냈거든요. 우리 전사님들 나를 알면 목사님 빨리 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면서도 사고는 안 났어요. 그런데 사고가 딱 났어요. 앞차가 뒤 범퍼를 받고 뒤 범퍼가 부서지고 제 앞에 범퍼도 부서지고, 그것도 대로에서 도저히 사고가 날 만한 곳이 아닌데 제가 신호등을 못 보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사고는 뭐 그렇게 크게 난 게 아닌데 저는 그 사고 때문에 가슴이 덜커덩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죠. 제 머리에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 않고는 안 내던 사고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가 보다. 내가 정말 지금 정신이 없어. 분명히 내 머리에 뭔가 이상이 있나 봐.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뭔가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어요. 이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좀 안정되게 하시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고는 큰 사고가 아닌데 제 머리에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도요, 엉뚱한 확신도 사람을 꽉 잡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움직이질 못하게 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찬양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찬양이 그 전 주일날 청년들이 불렀던, 그리고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부터 불렀던, 그래서 인상 깊었던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그런데 그 찬양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찬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아요. 그리고 후렴구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 찬양이 몇 번씩 흘러나오고 나는 지금 꼼짝을 못하겠는데 계속 찬양이 흘러나오고 입에서 반복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 찬양 가사로. 근데 그때 참 하나님이 생뚱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뭐 이러고 찾아오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냐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하도균, 네가 이곳까지 달려온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야.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당장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예배하는 일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멍했던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러 밖으로 나와서 울었어요. 아마 앞차 사람은 저를 보고 좀 이렇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고를 내놓고 한참 동안 나오질 않더니 그것도 멀쩡한 남자가 나와서 막 울지를 않나? 나는 내가 좋아서 죽겠는데 그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내일 세브란스 가서 그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다고. 네가 지금 사고를 내고 서 있는 그 자리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온 자리야.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정말 신경과 의사들이 신경질적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상담학과 교수들이 상담을 받아야 되고 신경학과 교수들이 신경질적이라고. 근데 정말 신경질적이에요. 왜 왔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좀 찍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 중증의 환자들만 오는데 나만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날 보기에 좀 이상한 거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사진 찍으라 그랬는데요. 그럼 찍든지 이러는 거예요. 찍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있든 없든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전날 게임이 끝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첫 번째,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더 깊게 깨달아.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제 서서 결단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 이 길을 가리라 그래도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정말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만 살면 주님이 계속 찾아오신다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비상등 켜고 찾아오신다고. 왜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도 그렇고 뭐 하여튼 할 얘기는 다 했는데, 그냥 광야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나뉘어지잖아요. 힘내십시오. 광야에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는 광야에서 살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딱 이분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갔다 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그래도 훈련된 부분이 있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나마 경험하고 사는데, 광야의 기간이 길수록 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하나님 있는 광야가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광야, 하나님이 밀접하게 보시는 광야, 그곳에서 승리합시다. 아니 나 자꾸 마음이 아려서 그래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 그게 복되다는 건 아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시잖아. 실은 이거 갖다 지금 내가 얘기할 지금 그 시간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난 모르겠지만, 힘내요. 아이고 참 죽을 상 쓰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듬으셔서 정금보다 귀하게 나오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욥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 딴에는 억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 더 위대하게 다듬으셔서 세우시잖아요. 죽는 시간은, 잘 들어요, 죽는 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죽어야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는 채 하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근데 죽으면 임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두 번째, 열매가 있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훈련을 시켜보고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 죽은 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채 하지 말고 죽으세요. 성경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다가 실은 가장 많이 강의했던 적이 어제 저녁까지의 강의였어요. 8번.
8번 강의하기도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10번까지 간다. 그래서 2번을 더 잡은 거고, 그 시간이 좀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십자가 컨퍼런스에서는 제가 이 강의를 처음 할 겁니다. 5회째지만 제가 물론 저희 훈련원 보금훈련학교 이런 데서는 몇 번 요거를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죽는 것까지만 강의를 해도 이게 이제 되는 것이 진짜 죽으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2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 다음에 오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죽으면 부활은 되니까.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둘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돼요. 그죠? 죽고 부활하고. 그잖아요? 그래서 9강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라.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그리고 그 살아나는 과정이 어떠한지, 이것도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과정이 곧 또 죽는 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가 죽는 것과 같아요. 죽어야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희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결단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음에 연합하겠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죽는 게 기독교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도 안 죽어지니까 죽음을 강조했지,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다시 살아나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거기에다가 밑줄 한번 가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가다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지 못해.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이 핵심이에요. 이 가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할 바는 죽음에서 끝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더 있는데, 뭐냐 하면 살아나신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에 뭐라고요? 연합하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결합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설명을 위해서 시간이, 자 죽읍시다 죽읍시다 죽읍시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연합해요, 열매 맺읍시다 열매 맺,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죽는 만큼 예수에게로 가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일어나는 일인데 한 면만 딱 띄어서 어제까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에만 강조를 두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예수에게로, 살아 부활하신 예수에게로 가서 연합하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미 어제 설명은 다 했는데 그 설명이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살아있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제 진행됐던 얘기지만 다시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하겠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다,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이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어떻게 연합을 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거기 밑줄을 좀 이렇게 커놔요.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주제가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은 이유는 죽고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다라고 하는 말이 연합하다, 결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죽는 일과 결합하는 일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분리하는 일이 아니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만큼 연합되어지는데, 어제는 죽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죽느냐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 살아나신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 죽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된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래버려요. 나 부활하신 예수와 하나가 돼야지. 뭐가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참 귀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와의 결합은 영과 영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영과 영의 결합이에요. 여기부터는 좀 심오해서 제가 말을 잘해야 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핵심된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왜 이게 조심스러우냐면 성경에 보면 인간을 영혼, 육 3등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영혼과 육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통전적으로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때는 영혼, 육이 3분법으로 나와요. 거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영과 혼과 몸 따로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구절만 가지고 인간은 크게 3분법,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과 강건이라고 하는 육적인 요소를 따로 떼어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해서 통째로 하나로 그냥 봐. 이건 너무나 많아, 성경에. 그죠? 뭐 굳이 다 찾아서 확인 안 해도 제가 다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믿어주셔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람을 신학적으로 3분법으로 봐야 되느냐, 영혼 육, 아니면 이분법적으로 봐야 되느냐, 영혼과 육, 아니면 통전적인 하나로 봐야 되느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뭐 이거 여기 뭐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요즘 그냥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을 그냥 영혼육으로 나누지 않고 통전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영을 떼내고 혼을 떼내고 그냥 육을 떼내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냐? 하나다, 하나, 그냥 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향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어떤 때는 3분법적으로 나누고 어떤 때는 2분법적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로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할 때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몸과 몸이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혼과 혼이 연합되는 것도 아니고 영과 영이 연합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하는 행위는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걸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이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임상 경험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영이 하나가 되면 혼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전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맞추려고 했을 때 몸을 먼저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몸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과 맞추려고 했을 때 혼을 먼저 맞추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예?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의 내 영을 맞춰서 주님의 영에 따라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면 뭐도 따라가요? 혼도 따라가고 그리고 육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영과 영이 합쳐지지 않았을 때는 죄 짓는 데 바빴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피 흘리는 데 바빴다. 피 흘리는 죄 짓는 곳에 쫓아가는데 이 육신이 바빴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의 영과 합쳐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이 육신이, 죄만 지었던 육신이, 그래서 맨날 여러분 어떤 사람 죄 많이 짓는 사람, 육체로 죄 짓는 사람은 이 육체를 참 무시하고 자기가 지어놓고도 이 육신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이 육신이 정말 죄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과 영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죄덩어리와 같은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도 바뀌어져서 예수가 원하는 곳에 도구가 되더라. 그렇지 않아요? 육신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뭐가 컨트롤을 하느냐면 영이 컨트롤을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부활한 예수와 연합한다라고 했을 때 영과 영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아셔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까? 성경은 있다고 그래요. 여기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결교회 신학에 뿌린 웨슬리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내 영이 나에게 반응을 내보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지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쉽게 죄 졌는데 그 다음에는 죄 지려고 했을 때 뭔가 멈칫하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돼. 멈칫하고 뭔가 이게 좀 죄스럽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영의 반응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게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듣지 않고 이 강의만 들으면 저 사람 신비주의자야, 뭐 영의 연합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쭉 달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하질 않아요. 그런데 8번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굉장히 신비주의자들. 그러면 영영 나는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영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인간의 영적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건 꼭 앤드류 모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이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분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간의 안에 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어떤 기관이에요? 우리가 혼은 알아. 혼은 뭐냐 하면 정신,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빨리 듣고 집에 가자, 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마음이 있어요. 육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박사가 자기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기관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주셨느냐 하면, 이거 제가 창세기 3장에 얘기할 때 인간이 3가지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 흙, 첫 번째 두 번째 형상과 모습,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여기에 인간의 영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영을 여기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 강의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한테는 인간의 영이고 뭐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했을 때 죄송해요,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음성도 듣고 그리고 또 뭘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도규나 이러고 찾아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거죠. 감동으로, 이제까지 훈련으로, 느낌으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 뭐가 반응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는 거라고. 내 안에.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영을 주셔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내가 웨슬리 얘기도 했고 여기도 영이 나오고 그잖아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며요. 그 영이 주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표정이 누가 안 믿는데나. 난 그 말이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어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영만, 주의 영, 성령 이것만 부르짖었지 내 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구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성령이 내 육체도 움직이시고 마음도 움직이시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관이 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관건은 이 시간에 강의 관건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데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연합되어지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은 무슨 기관이라고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인간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관.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반응하는 기관이 혼과 육이 아니에요. 영입니다. 아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영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중생을 경험하기 전까지 죽어 있었네. 아시겠어요? 죽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는 기관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여러 전도자의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 있었어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죽었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녹슬어 있었다. 한쪽에 방치돼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뭘 깨우기 시작하냐면 내 영을 깨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잠자고 있었던 녹슬고 있었던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기 시작한 게 중생이에요. 아셨죠? 이제부터는 어려워도 할 수 없어. 그냥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의 질서대로 이 영이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에게 밀접하게 반응해요. 제가 한번 그런 감정했죠. 이번에 제가 개척 1년차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셨습니다. 그때 제가 육은 자지만 영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영이 주께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영, 내 영. 아시겠어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육은 피곤하니까 자야 돼. 정신도 육이 잘 때 같이 잘 수 있지만 영은 24시간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합시다.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사람을 규정짓고 그 사람을 정체성을 알게 해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예요? 육과 혼뿐이야.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까지 뭐에 지배돼서 살아왔냐면 혼에 지배돼서 살아온 거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야.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풀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풀자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자아입니다. 누구 찾아왔냐? 왜 죄된 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왜 자꾸 잘 들으시라냐면 잘못 조금만 집중을 안 하면 제가 의도하는 것과 자꾸 잘못 나갈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서 들었던 어떤 선입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자꾸 제 얘기를 짬뽕을 시켜버려요. 그러지 말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그 혼을 불량품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죄 짓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서 그것이 익숙해진 혼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된 자. 이 죄된 자가 나를 지배해 왔어.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너를 만들었을 때 너에게 영을 주었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너만 가지고 있는 영이야. 근데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녹슬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과 영과 육이 같이 짬뽕돼 있는데 거기서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신을 지배해 왔던 것은 죄된 자, 혼이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 지배가 없으면 계속 음란한 데 가서 몸을 팔어. 그러니까 이 몸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더럽지. 그잖아요. 예? 그런데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내 영을 깨워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냐면 그 영이 혼의 지배에서 독립해 나와가지고, 이거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 독립해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께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로 반응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내 영이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자유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잠자고 있는 내 영을 깨워야 돼. 그잖아요. 이게요, 그냥 여러분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거는요, 영이 합쳐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영을 합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끝내도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추상적인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 왔던 것은 바로 뭐예요? 혼이야, 혼. 그죠?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하지 못하게 막고, 더 자고 싶고, 그리고 더 내가 편안해지고 싶고, 이것은 이제까지 혼이 나를 지배해 왔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해서 거기에 붙고 싶어. 그때 뭘 해야 돼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혼적인 요소에서 내 영이 자유롭게 분리가 되게 만들어줘야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4장을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실은요, 이런 거를 어디 가도 잘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써서 신학적으로 검증받기 위해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몇몇 번에 쭉 돌렸어요. 근데 제 책을 가장 관심 있게 잘 읽어주신 분이 조직신학자였어요. 최인식 교수님. 그러면서 하 목사 참 글을 재밌게 잘 썼대. 그런데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위험한 요소는 저랑 논쟁을 좀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 쭉 그랬더니 이제 뭐 여러분한테 굳이 다 말할 건 없지만 혼적인 요소가 나오고 이제 영적인 요소가 나오고 하니까 보통 여기서 조금만 잘못 가면 이단이 되거든. 아, 날 또 이상하게 보시네.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저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단인지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토론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내용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실천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론만 딱 제시하고 말면 이건 추상적이라서 못 따라와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거기 참 여러분 이게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묵상해 봤어요? 거기 뭐가 나와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 있다는 거야. 이러고 끝나. 그잖아요. 아닌가? 거기 네 부대 세워둔 줄 알잖아. 그러면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했을 때 이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이 많을걸요. 암송하고 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골수까지 쪼갠대요. 이랬을 때 정말 쪼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오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이게 거짓말이면 이렇게 안 써 있거든. 뭐예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건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죽어 있었을 때는 나를 지배해 왔던 게 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이 자유롭게 혼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과, 이 분리가 된다는 말은 자유롭게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혼과 좀 떨어져야 돼. 그잖아요. 예? 그래야 자유롭지.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실 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게 훈련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제자 훈련도, 그리고 모든 훈련도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을 내면적으로 보면 결국은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일이더라.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저는 더 깊게 얘기 안 해요. 오늘 요거만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더 깊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 혼적인 요소 이렇게 봅시다. 내 안에 혼이 있어. 근데 얘가 대장이야, 대장. 그래가지고 하도균 밥 먹어. 너 커피 마셔. 커피 마시면 배 나오는데 그래도 마셔. 달잖아. 피곤할 때 좋아. 요번에 나 유혹을 못 이겨서 제가 몇 잔 마셨습니다. 배가 자꾸 나오네. 큰일 났네. 아직도 그 혼적인 요소를 내가 이기질 못해요. 마셔. 마셨어요. 너 피곤하지? 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자고 읽어. 얘가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혼이에요. 나 혼. 근데 내 영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했었거든, 중생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커피 마시지 마. 마셔도 블랙으로 마셔. 예? 아니면 야,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고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거거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과 반응해서 덥석 물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흔히 육이라 그러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이 너무나 강해서 짓누르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나의 주인 노릇을 해왔으니까. 뭔 말인지 이제 이해되세요? 안 돼. 자. 아이고 참 피곤해. 네 몸이 어떤데 괜히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이제 진짜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 근데 이 혼이 그러는 거야. 이 괜히 안 하던 짓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십자가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는 안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상한 딴짓 말고 주님 안에서. 예? 그때 이 혼이 반응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누르는 게, 아니 영이 반응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누르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혼이 언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
영이, 자꾸 말이 나.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언제 하나님의 영과 자유롭게 반응하느냐? 혼과 분리가 되어졌을 때.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 됐던. 그래서 내 안에서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나를 이제까지 지배하고 죄 짓도록, 뭐 죄만 지었던 건 아니에요. 혼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무조건 내 안에 있는 혼은 나쁜 놈이야 막 이런. 그 나쁜 놈이 아니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냥 익숙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잠자고 있었던, 또는 녹슬어 있었던, 그리고 활동하지 못했던 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혼과 분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돼요. 뭐냐면, 십자가 컨퍼런스에 오셔서, 제가 아까 헌금 읽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로 왔다며요. 실은 이 컨퍼런스에 수련회로 온 교회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 그죠? 무조건 밥 먹고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밥 먹고 강의 듣고. 그런데 수련회로 왔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교회 아직 기대할게요. 예? 여기 오신 모든 교회들을 다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에 이런 수련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수련회야. 예. 뭔 얘기하다 그랬나? 나도 알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뭐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괜히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 때 한 마음하고 분명히 어제 저녁까지 오늘 아침까지 마음이 달라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느냐면 말씀만 전했어요. 그렇죠?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된 자아에서 내 영이 분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내 영이 자유로우니까 딱 붙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석이 있어, 자석이. 예? 자석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철이 영이야, 영. 이 영을 떼내가려는데 혼이 꽉 잡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꽉 잡고 있었던 혼이 느슨해졌을 때 내 영이 자유롭게 좌석이 오면 그 좌석에 가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내가 별걸 다 하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9번까지 오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 9번째, 이게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혼과 분리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과 밀접하게 반응해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나는 부활한 예수와 온전히 결합한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봐요. 저도 아직 그 과정 속에 뭐 있겠지만, 저는 오늘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서가지고 빨리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딱 섰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광야. 야, 하도균 너 어제 광야를 얘기했는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너도 있어봤잖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그 마음을 딱 주니까 제가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격려하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 영이 자유롭게 주님의 영에 반응하고 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훈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또 다른 내가 죽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사람들은 반짝거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인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주와 동행을 했다. 그잖아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어서 걸어간 거죠. 그죠? 나도 피곤한데 대답 좀 해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는 맛봐서 임재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런 기억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모르면 은혜 자리에 가면 임재가 있어. 맞아요. 그 은혜 자리에 공간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 자리에 가면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이 됐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은혜 자리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 훈련된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의 원리는 아니야. 뭐냐면 그렇게 그 자리에만 가서 은혜 받고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ABCD를 모르고 그냥 내 경험에 의해서 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 먼저 그 임재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는 스태프들이 준비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끌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임재가 지속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나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나의 훈련. 그게 안 되면 어제 얘기했죠. 일명 히로뽕 신앙이 된다고 얘기했죠. 어려울 때마다 주세 한 방 받듯이 집회만 쫓아다녀. 안 다니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이 열심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쳐. 그러면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훌륭했던 선조들 말고 잘 몰랐던 선조들이 그렇게 다녔어요. 집회 있다고 하면 집회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경우도 있죠. 쫓아다니니까 계속 들으니까. 그런데 그냥 집회만 가면 은혜 받는다는 그 생각만 잡혀서 쫓아다니면 가서 은혜는 받고 반짝, 은혜 받고 반짝. 그리고 힘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집회를 못 쫓아다닐 때는 밑바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과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합쳐서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원해요. 믿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열매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열매는 무슨 열매냐면 생명의 열매이기도 해요. 아멘. 생명의 열매. 저는요 이 생명의 열매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생명의 열매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완전히 죽어야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죽는 만큼 맺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임재가 있는 만큼 열매도 맺혀진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죽는 날이 어제 온다 그랬죠. 사나투. 그죠? 그랬을 때 이제는 힘들지 않게 그냥 열매가 막 무럭무럭 맺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봐요. 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나 열매도 맺어봤는데 근데 지금은 이건 뭐냐면 죽어본 경험은 있고 열매를 맺어본 경험도 있지만 끝나고 이 지속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래.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어떻게 돼요?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고 거룩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이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스승께서 계속 뭐라 하냐면, 야, 네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네가 죽어서 생명을 드러낼 수 있으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영혼이야.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 다 저도 배운 거라고요. 저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 받은 거고요. 그 영혼이래 자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 그런데 훈련을 받고 4년 5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면 자신이 있기 시작해. 저는요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밑바닥에서 훈련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첫 번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유학도 안 가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십자가는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아서 그분 밑에서 내가 훈련받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포기한 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자에게 가장 큰 것은 학위예요. 난 그것을 포기했어요. 미국에 갈 것을 포기하고 영국에 갈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국내에 남았는데 지금도 그 꼬리표는 따라다녀요. 어디 가면은 누가 저 실력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디서 학위 받았어요? 이러면 먼저 저 국내에서 했는데요 하면 벌써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제가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저희 스승 밑으로 딱 갔으면 저희 스승이 잘 받아주고 대우를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 저희 스승이 뭐라냐면, 야, 너 전도학 하는 사람이 개인 전도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어. 전도는 이론이 아니야. 너 당장 가서 전도 폭발 훈련 받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도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가르쳐 주든지.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서 자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마음이었어. 그때 마음, 죄된 마음. 그땐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가르쳐 주죠. 그래가지고 전도폭발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막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훈련자니까 정말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항상 지켜보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너 훈련 받았냐? 예. 그럼 저기 가서 전도 좀 해와봐. 어디요? 그랬더니 인천에 우리 친척이 있는데 가 전도 좀 해. 내가 암만 해도 안 된다. 제가요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나의 스승인데 당신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고. 예?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명령이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둘이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천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그랬더니 또 그분이 이게 성품이 좋으셔서 우리를 잘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 머릿속에는 우리 스승이 해도 안 된 사람이야 이게 딱 막혀 있잖아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스승하고 같이 했던 교회가 서울의 제기동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제기동까지 주일날 교회 나올 것을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저희 그 스승한테 가서 목사님 결신했어요. 그랬더니 믿겨지나 그게. 저한테 몇 번 물으셔요. 너 복음을 전했냐? 그럼 복음 안 전했으면 내가 돈으로 샀을까? 예? 계속 몇 번 물어봐요. 너 정말 복음을 전했냐? 복음을 전했냐? 예. 주일날 교회 나오신다 그랬다니까요. 정말? 정말? 네.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그분이 교회 나오셨어. 애들을 데리고.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희 스승이 야 하도균이 정말 복음 전했네. 난 그때 안 믿어주시는 교수님이 좀 야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야. 얘가 빠르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정도가 빠르네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것을 왜 못 믿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현장에서 굴리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 때문에 울고 그래서요 이건 자랑은 아닌데 그렇게 복음에 준비되니까 하나님 쓰실 사람이 참 없나 봐. 제가 27살 때부터 집회를 나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집회 나간 데가 언제냐면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팀을 데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교회 부산의 수정동 교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물론 강사가 젊다고 많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밑바닥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었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청년부를 맡겨주시는데 7명인데 얘들 아무리 제가 배운 대로 훈련시키고 해도 애들이 성장하지 않고 숫자도 늘지를 않네.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스승도 얘가 참 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잘 따라오긴 하는데 왜 어떤 한 부서를 맡겨주는데 이 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서를 옮겨주시더라고요. 그냥 맡겨주셔야 되는데 아마 좀 못 믿어서 그런지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원래부터 훈련시켰던 어떤 한 제자에게 청년부를 맡겼어요. 그때 참 마음이 패배감이 있었어요. 그냥 계속 맡겨주시지. 그런데 중고등부를 맡겨주셔서 나름대로 또 중고등부 가서 열심히 했어요. 그 중고등부가 조금 부흥되려고 하던 찰나에 그 청년부가 다시 피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청년부 다시 한번 맡아봐라. 그때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훈련받은 지 한 4, 5년 차 됐을 때인데, 아니다, 7, 8년 이상 됐겠네. 예. 그때 제가 그 청년부 7명, 역시 7명이야. 다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게 2달, 3달이 지나니까 10명.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영혼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명, 20명. 12월 달에 맡았는데 4월 부활주일을 가는데 이 청년들이 40명 막 이렇게 육박하는 거예요. 거기 증인이 저 뒤에 있어요. 김봉수 전도사. 저 김봉수 전도사하고 전세희 사모도 그때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그때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젠 되는구나. 이제는 이게요 너무 쉬워.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더라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안 되는 게, 그게 왜 안 되느냐면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시간, 또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광야이기도 했고요. 아세요? 근데 그때는 이게 광야인지 뭔지 그냥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7년, 8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만에 100명이 넘고,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열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때 제가 훈련시키는 전도사님들한테 늘 그래요. 나는 100명이고 200명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이거 포기하고 다시 밑바닥에서 개척할 수 있어. 난 개척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를 붙이시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이해되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붙을 것 같은, 근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혼이 붙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열매가 바로 이 영혼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붙고 그 영혼이 세워지고 이게요 광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제가 다 완전히 지났다고는 말 못해요. 지금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죽은 만큼 하나님이 열매를 붙이시더라.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게 끌고 들어가시면서, 물론 지금도 제가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헤맬 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계속 동행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뭐냐 하면 십자가로 죽어요. 죽는데 그렇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연합하는 것은 뭐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영과 영이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영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왔던 죄된 자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뭘 얘기했어요? 이 자아를, 죄된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방편이에요. 영과 혼을 분리하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죄된 욕정이 튀어 올라오고, 죄된 자아가 튀어 올라오고, 죄된 탐심이 튀어 올라오고, 그 모든 것들이 튀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어지죠. 그럼 죽어질 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자유로워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기 때문에 녹슬었던 잠들었던 영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과 분리가 되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검사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 매일 큐티를 하십시오. 제가 예수전도단에 제 친구 핵심 인물이 있다 그랬죠. 그 친구랑 그 친구가 DTS 교장을 할 때 심각하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야 도균아, 왜 우리가 제주도 열방대학에 학생들이 오면 DTS 과정을 6개월에서 끝내서 내보내는데,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참 고민하는 친구예요. 그냥 보통 뭐 DTS 교장 맡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지나면 내보내고 제자가 됐으면 변화가 됐네. 이 사람은 안 됐네. 왜 안 됐을까? 자기가 못 따라왔겠지 뭐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6개월 DTS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닌데, 제자가 됐다는 증표로 어떤 것을 봐야 될까 고민하고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결론 낸 게 있어.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6개월 DTS 훈련을 마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 뭐냐?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제자가 됐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느냐, 뭐 영혼이 붙느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큐티가 있어지느냐. 그 큐티가 있어지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제자가 훈련이 됐다고 인정한다는 거죠. 왜요? 6개월 DTS 마친다고 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제자가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위대한 게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숙제를 낼게요. 몰아서 하지 말고 매일. 몰아서 하면 체해. 그러니까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가는 과정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큐티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기도도 깊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은 큐티라는 말은 몰라도 뭘 했느냐면 매일의 시간에 작정하고 시간을 떼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이게 큐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안 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집회에 와서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거죠. 나는 십자가 컨퍼런스가 반짝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열매 맺읍시다. 죽는 이유는 죽는 데 있지 않아요. 살아나는 데 있고, 살아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와 연합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또 한 차원의 부활한 예수와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 지금 20분인데요 10시 35분 15분만 쉬고 제가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